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을 되려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한석봉 이야기를 아시죠? 한석봉이 기나긴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석봉이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어머니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컨디션에 따라 반응이 다르다는 걸 아세요? 최근 들어 노인대학에서 공부를 하신 어머니는 한석봉에게 벌써 돌아왔느냐? 그렇다면 불을 끄고 글을 써보도록 하여라. 나는 그 어렵다는 구구단을 외워보마. 삶에 지쳐서 피곤한 어머니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돌아왔느냐? 그럼 어서 불을 끄고 잠이나 자자꾸나. 무관심한 어머니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언제 나갔었냐? 매우 배가 고픈 어머니는 잘 돌아왔다. 나는 떡을 썰 테니 너는 물을 올리거라.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 정말 대답이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인한 한석봉의 어머니가 있었기에 역사적인 인물 한석봉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엄격함은 한석봉의 걸림돌이 아니라 큰 디딤돌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인생의 걸림돌이 아닙니다. 그 걸림돌을 딛고 더 높이 오를 수 있는 인생의 디딤돌이 되도록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한석봉은 학문을 위해서 스스로 나가지 않았고 어머니가 내쫓았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는 모진 어머니였지만 그러나 강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들은 그 사랑의 마음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서 삐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사자나 독수리는 새끼를 강하게 키운다고 하지만 사자가 아니고 독수리가 아니라면 강하게 키울 필요가 있을까요? 모두가 사자와 독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기보다 잘 달려가며 키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요? 괜히 인생의 상처를 만들기보다 가까이 두고서 더 세심한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나마 어른들이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내쫓는 것이면 모를까? 오늘 본문의 요셉은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형으로서 동생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려는 사랑의 배려가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로 장자의 서열을 바꾸고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그냥 돈을 받고 이집트에 팔아버리기로 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최악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나마 죽지 않는 것을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걸까요? 왜 야곱의 12 형제는 서로 사랑하며 지내지 못하고 형들이
11번째 요셉을 팔아버리는 비극이 생겼을까요? 요셉의 입방정 때문이 그랬나요? 형들도 요셉도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야곱이 자기의 자식들을 사랑 없이 잘못 키웠기 때문일까요? 요셉은 17살 어린 나이에 장자의 자리를 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형들의 잘못을 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셨기에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런 꿈을 꿨다고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형들이 먼 곳에서 양을 치며 현장에서 힘들게 일할 때 요셉은 장자의 위치, 관리자였기 때문에 집안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의 일을 지원하는 일과 부족의 일을 관리하는 일에 나를 세가며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집트로 팔려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원치 않은 걸림돌에 요셉은 넘어져도 너무 심하게 넘어졌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17살의 나이로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형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노예로 팔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넘어졌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 일어나기 힘든 걸림돌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힘들고 아픈 걸림돌을 이렇게 많이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보다 심술이 더 많은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가득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진흙 한 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만 보아도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죄에 팔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자기 서운한 것만 기억합니다. 하나님 닮은 자녀라면서 왜 한 번의 실수를 두고 영원히 쫓아내시는 거지? 아담이 먹지만 않았더라면 죄에 팔려가는 일도 쫓겨가는 일도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리 멍청하게 한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자손손 망하게 하는 것일까요? 아담은 선악과의 유혹에 선악과라는 걸림돌에 자기만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후손이 모든 인류가 전부 걸려 넘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이제 죄를 물려받고 죄에 팔려버린 인간은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에 매일같이 넘어지고 절망의 수렁으로 꼬꾸라지며 힘겨운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야곱은 자기 자신도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넘어지게 될 것을 모르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아버지라면 형제들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사이가 안 좋다면 서로 만나지 않고 거리를 두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굳이 요셉을 형들에게 홀로 보냈습니다. 요셉에게 형들에게 팔린 비극에는 야곱의 책임도 크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숫염소 털로 속였던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숫염소 피로 속아서 편애했던 아들을 잃었다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 것은 뿌린 대로 거둔 인과응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실수 때문에 야곱도 요셉도 그렇게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끝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아버지 야곱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요셉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려고 이집트로 보내신 하나님의 유학이었습니다.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유학이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린 것은 요셉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가 이집트로 가서 총리가 되도록 그와 그의 가족이 살게 되는 기반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마련하신 디딤돌의 사건이었어요. 17살의 요셉은 3대 문명을 다 겪으며 아버지 야곱의 큰 부족 살림도 경험하고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의 살림도 경험하고 감옥에서는 정치인들도 만나고 감옥의 살림까지 맡으며 요셉은 하나님의 교육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엄청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모든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집트의 유학을 떠났듯이 예수님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유학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팔리고 인간들에게 죽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넘어지고 예수님이 희생해서 죄의 걸림돌을 다 지우고 구원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을 향한 유학길, 아니 구원의 여정을 한시도 지체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걸림돌을 놓고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몰래 카메라 보듯 재미있어 하는 심술쟁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의 걸림돌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의 걸림돌은 그 뿌리가 너무 깊어서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존재도 어떤 수행이나 수련으로도 뽑아내거나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만이 대속의 죽음으로써 죄의 뿌리까지 뽑아내며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으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옛날에 요셉도 지금 우리들도 걸림돌의 사건에서 디딤돌을 만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 높이 뛰어오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걸림돌이 있으면 예수님이 그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세요.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을 걸림돌로만 보았습니다. 요셉이 먼저 보냄받은 자라는 걸 알지 못하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고 하며 요셉을 비웃는 형들처럼 대속의 죽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여러 번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꿈을 한낱 인간들이 대적한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을 걸림돌로 여겼던 인간들은 형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긴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겉옷과 속옷까지 다 벗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구덩이가 비어있고 물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텅텅 비어 사망이 없었고 예수님은 사망을 딛고 마침내 부활하셨습니다. 인간들은 죄악으로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죄에 팔린 인간들을 핏값으로 다시 사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이 가까운 사람들, 곧 형들에게 팔린 것은 예수님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팔린다는 예표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에게 팔렸어요? 제자에게 팔렸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가 팔릴 것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팔릴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도 봐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아멘. 예수님은 배신당하고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비참하게 죽은 것은 완전한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의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디딤돌입니다. 아멘. 요셉은 팔려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유학을 떠났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17살에 끝나는 것 같았지만 바로 그 시점부터 요셉의 모든 가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유학이 시작되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하게 되더라도 망하게 되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부흥의 사건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고 어떤 문제가 많더라도 그것은 결국 망하는 것이 아니라 디딤돌이 됩니다. 어느 스포츠 음료 광고에 넘어질 것인가 넘어갈 것인가 이런 문구로 광고를 합니다. 세상도 넘어지지 말고 넘어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온 음료를 마신다고 걸림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무엇을 먹는다고 인생의 걸림돌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주신 생수를 마시는 자만이 어떤 인생의 걸림돌로 다 딛고 넘어가는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죄악에 팔린 자를 예수님이 자기 핏값으로 다시 사신 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영원히 죽을 운명을 영생으로 바꿉니다. 사랑은 멸망의 운명을 구원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송맹희 시인은 부모마저도 버렸고 모든 사람이 버렸지만 그로 인하여 나의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면서 부모에게 버림받는 사건조차 인생의 디딤돌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악에 팔린 죄인을 자기의 핏값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생의 어떤 걸림돌로 오히려 힘차게 딛고 더 멀리 뛸 수 있는, 더 높이 날 수 있는 디딤돌로 변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그만 걸림돌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몰라도 사망 권세의 걸림돌은 결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는 세상 권세마저도 딛고 넘어가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면 인생의 모든 걸림돌은 전부 디딤돌로 변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 넘어진 죄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걸림돌은 디딤돌로 변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발려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도 잊어버리고 자기 서운한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는 서운한 것들만 기억하잖아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후손이 전부 걸려 넘어졌다고 아담의 후손인 것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팔린 자로서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죄를 심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죄의 걸림돌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 오히려 구원의 디딤돌로 완전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아멘. 모든 인간이 아담의 범죄로 넘어져서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절망의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오히려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사랑의 디딤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랑이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기록하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의 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듯하게 살아온 요셉 앞에 노예로 팔려가는 걸림돌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의 실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계속 성공만 하는 자는 한 번의 실패로 끝날 수 있지만 많은 실패를 겪은 자는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최고의 교육과정으로 유학을 보내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가족과 이집트까지 살리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총리로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유학 보내시는 방법으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 노예로 팔리게 하셨어요. 노예가 되면 망할 것 같지만 사망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생명의 길이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으면 푸른 초장보다 더 시원하고 편안한 곳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아브라함을 아는 이스마엘 상인이 아니라 보섭을 취급하던 고위층들을 상대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린 요셉은 무언가 남다른 기품이 있고 귀족 같은 언행 때문에 이집트의 실세라 불리는 보디발의 집으로 팔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보디발의 집에서 언어부터 배우며 17세의 요셉의 유학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은요,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모든 부모가 자녀를 독수리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모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성격도 재능도 심지어 신체 조건조차 어느 부모도 자기의 자녀를 사자와 독수리의 재능과 조건으로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사자와 독수리가 아니라면 세상에 가득한 걸림돌이라도 잘 피해가게 해주어야지 강하게 키운답시고,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면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는 원치 않은 걸림돌에 넘어졌습니다. 이런 요셉을 보면서 사람들은 깊은 공감을 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의 걸림돌이 많을까? 저도 곰곰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에게는 왜 인생에 이렇게 걸림돌이 많을까? 왜 나는 노예로 팔려가듯 인생이 무기력할까? 무기력감을 많이 느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래서 원망과 한탄의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원망의 인생을 사는 미련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팔려가는 것은 인생의 걸림돌, 인생의 사건들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걸림돌 속에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그의 가족도 이집트도 살려주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그의 연세 가득해지면서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더 높이 뛰어오르고 더 높이 날아오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걸림돌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더 높이 나르게 하십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으면
걸림돌에 넘어져 절망 속에 원망하던 인생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소망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세상의 걸림돌 앞에서 날개 속에 머리를 묶고 벌벌 떨며 사는 닭의 인생이 될 것인지, 두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타고 비상하는 독수리의 인생이 될 것인지는 예수님께 손을 내미느냐 세상에 손을 내미냐가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인생의 바람, 인생의 걸림돌은 채색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더 큰 미움, 시기 질투로 나타날 수 있어요. 사탄까지도 시기하고 질투하며 성도들을 미워해요. 성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할 수 있어요. 마귀도 미워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요셉을 사랑하셔서 이집트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런데 만약 요셉이 스스로 유학을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즘도 유학 간 자녀들이 마약에 중독된 사례가 그렇게 많다고 해요. 미국으로 유학 가고 다른 나라로 유학 간대요. 마약에 중독된 자녀들이 많답니다. 옛날 이집트라고 다를 게 없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스스로 유학을 떠났다면 보디발도 만났을까요? 보디발을 만나지 몰랐습니다. 술 관원장도 절대 만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린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걸림돌이 아니라 분명한 디딤돌이에요. 그런데 이런 주님의 손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걸림돌 앞에서 좌절하고 원망만 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걸림돌 앞에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걸림돌 앞에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서 높이 뛰어오르게 합니다. 인생의 걸림돌이 아무리 크고 막막해도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걸림돌보다 더 크고 강력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출석만 하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라면 내 인생에 어떤 걸림돌이 앞을 가로막을 때 좌절하며 원망하기 전에 어떻게 딛고 뛰어넘을까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걸림돌을 예수님과 함께 뛰어넘는 자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숫염소가 계속 엮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숫염소 털로 속였습니다. 이제는 야곱이 자식들에게 숫염소 피로 속아요. 그러나 요셉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이집트도 살리고 이스라엘도 살리려고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사건을 겪으면 왜 나에게 걸림돌이 있느냐고, 왜 넘어지게 하시느냐고 주님을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나 실패라고 생각하고 걸림돌로 인하여 인생이 망했다고 한탄합니다. 제가 그러더라고요. 주님, 지금 교회를 시작한 지 20년도 넘었는데 이 모양이 무엇입니까? 이런 한탄과 좌절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빤딱 정신 차리고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습니다. 요셉이 팔려나가는 것처럼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 제가 왜 넘어지게 놔두셨나요? 예수님을 원망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에 수많은 걸림돌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면 다 넘어져 자빠져 죽어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 절대 떠나지 맙시다.
여러분, 왜 넘어지고 왜 자빠지냐면 예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걸림돌에 넘어져 죽어요. 그러나 예수를 붙잡으면 걸림돌이 있어도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높이 뛰어오릅니다. 우리는 팔리고 넘어지는 억울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를 팔고 예수를 넘어뜨린 죄인의 인생입니다. 걸림돌 자체가 디딤돌이 아닙니다. 걸림돌은 내 죄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팔아먹고 배신한 나 같은 죄인마저도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 죄로 인한 걸림돌을 천국 가는 디딤돌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걸림돌이 디딤돌로 저절로 바꿔지진 않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웃으며 산다고 해서 걸림돌이 디딤돌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만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만이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걸림돌로 인하여 원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돈을 기도하고 건강을 기도하고 내 인생의 걸림돌 사건을 디딤돌 사건으로 바꾸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도록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돈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필요하지만 디딤돌로 바꾸어 주시는, 걸림돌의 사건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해요.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에,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인생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고 계십니다. 인생의 걸림돌에 좌절하고 한탄하기보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과 함께 높이 뛰어오르고 높이 날아오르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걸림돌들, 내 인생의 실패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디딤돌이 되고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고 분명히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나의 죄와 허물, 내 실수와 능력 부족으로 내 인생에 가득한 걸림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디딤돌로 바꾸어서 더 높이 뛰어오르고 더 높이 날아오르는지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돼요. 한 걸음 더 나아가 듣는 예수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자꾸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예수님이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 주셨다. 아멘. 계속 자랑하고 고백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사랑이 내 인생에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입으로 고백하다 보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랑으로 바뀌어져요. 이제 듣기만 한 예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를 고백해야 돼요. 예수를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더 선명하고 또렷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어떤 걸림돌을 만나도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사랑 예수님과 함께 더 멀리 뛰고 더 높이 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